부사를 살리는 신앙생활, 오늘 주제입니다. 부사는 동사를 강조하는 문법 용어입니다. 지난번에 의성의 산불이 났습니다. 이걸 의성의 산불이 났다 이래 표현하면 문장이나 표현에 힘이 없어요. 의성의 산불이 크게 났다. 큰 산불이 났다. 이 크게 났다는 이게 부사입니다. 표범은 사슴보다 빨리 달린다. 빨리라는 이게 부사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2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는 반드시 부사가 앞에 강조됩니다. 이 부사를 삭제해버리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이 돼요. 그만큼 사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부사를 살려야 됩니다. 부사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절이 고장난 몸과 같다. 이 문법의 부사는 우리 몸으로 말하면 관절과 같습니다. 우리 신체가 오늘 이렇게 서 있고 앉아 있는 것은 목관절, 어깨관절, 허리관절, 무릎, 팔목, 손목, 발목, 이 관절이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지탱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피부가 곱고 아무리 근육질이고 팔자랑을 해도 여기 이 팔뚝에 발목에 관절에 고장이 나버리면 피부 고운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육질 좋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관절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몸은 지탱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부사를 살리지 않으면 관절이 고장난 몸과 같다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할 때 양념을 치지 않고 한 요리와 같다. 전혀 맛이 안 납니다. 부사가 없으면 일기를 써도 일기의 의미가 없어요. 맛을 내고 의미를 부여하려면 부사를 살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랬는데 여기에 부사가 4개가 강조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부사가 4개가 있어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을 써야 되는데 흔들리지 말고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흔들려 버리면 힘을 못 써요.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는 자들이 될 때, 힘을 쓸 때 흔들리지 말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흔들리는 사례를 많이 말하고 있어요. 어떨 때 흔들리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경우에 흔들리느냐? 크게 5가지. 의심하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흔들려요. 신뢰를 해야 됩니다. 의심하면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방황하면 흔들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면 흔들려요. 신앙생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망하면 흔들립니다. 내 마음에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원망하면 흔들려요. 그 다음에 불안하면 흔들립니다. 불안하면 흔들려요. 미국에 있는 내 후배가 한번 전화를 하면서 선배님, 뉴스 보니까 내 조국 대한민국이 참 불안하네요. 한반도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한마디로 답을 했어요. 내가 보니 미국이 더 불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불안해요. 탄핵 정국, 대선 정국, 여러분 다 불안합니다. 야당도 불안하고 여당도 불안하고 국회도 불안하고 법원도 불안하고 우리 분야에 우리 사회에 지금 모든 분야가 불안해요. 안보 불안, 경제 불안, 지금 소상공인들 불안 말로 못한다 그래요. 지금 우리 사회 계층 중에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중에 제일 불안한 계층이 소상공인들이라 그래요. 은행에 융자 빚을 안 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별로 없는데 장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시내를 다녀보십시오. 그 북적거리던 상권 좋다는 골목에 지금 점포가 자꾸 피어져 가요. 내가 오래 살았던 부산에 부산대 앞에 그게 굉장히 한때 황금 상권이에요, 그게. 그런데 서울처럼 대학이 이렇게 몰려 있지가 않고 부산대학 하나만 딱 있으니까 대학생이 자꾸 줄어들고 휴학해버리고 전학해버리고 입학생 줄고 하니까 그 부산대 앞에 상권이 지금 황폐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소상공인들 힘들어요. 다른 계층보다 소상공인들 우리 위로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교회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만 대형 교회는 코로나 이후 더 잘 됩니다. 더 부흥하고 있어요. 자리 잡힌 교회들은 걱정 안 해요. 자리 반한 교회들은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작은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은 교회라 하면 교인 수가 적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작은 교회 개념은 목사 혼자서 목회하는 교회가 전부 작은 교회입니다. 목사 혼자서 목회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지만은 이 교회에 지금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이렇게 예배가 된다고요. 제가 참 혼자 목회하는 목사들 교회 가서 여러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 지금 9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요. 설교하고 기도하고 상담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목사님, 제가 지금 주일이 다가오면 청소해야죠. 컴퓨터 만져야죠. 주보 준비해야죠. 교인들 실어 나르면서 운전해야죠. 나이 많은 할머니들, 노인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갔다 와야지요. 5일장 나면은 또 시장에 모시고 갔다 와야죠. 교회 뭐 수도나 보일러나 기타 고장이 나면 특별히 기술적인 것 말고 어지간한 것은 내가 다 고쳐야 되고, 목사님 내가 지금 9가지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힘드는 건 청년들이 없고 학생들이 없으니까 반주할 사람도 없고, 컴퓨터를 주일날 화면이라도 띄워야 되는데, 교인이 적어도 점심은 해야 되니까 사모가 그 점심 준비하고 치우고 다 해야 되니까 혼자 목회하는 사람들의 그 애로를 우리 도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지금 무관심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도시 목회만 하다가 농촌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걸 몰랐구나, 무관심했구나, 자책이 나더라고요. 혼자 목회하는 교회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의 묘판이 죽어갑니다. 시골 교회가 묘판이거든요.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도시로 와가지고는 도시교회가 부흥하고 하는데 지금 묘판이 죽어가고 있어요. 불안합니다. 모든 면에 지금 불안해요. 불안하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하면 힘을 못 써요. 단합을 해야지. 분열하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면 힘을 못 쓰는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땅에 영원히 견고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변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건데, 그런데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바위가 되시고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그의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걸 믿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이 관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오늘 성경에 중요한 부사가 앞에 있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가 가장 강조되는 부사입니다. 이 먼저를 놓쳐버리면 뒤에 것도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리면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제게 어떤 후배가 그래요. 목사님, 지금 뭐 대선 앞두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에는 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정답이 없지 않았나요? 여당이 정답도 아니고 야당이 정답도 아니고, 예? 정부도 국회도 법원도 어디 가도 정답은 없지 않느냐? 정답은 하나님께밖에 없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의 통치를 믿어라. 답은 거기밖에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한국교회의 이 교회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시겠느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건 그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거 외에 이거 제치놓고는 이 세상에 한 곳도 흔들리지 않는 게 없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다가는 아무런 답이 없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사, 먼저라는 이 부사는 성경에 굉장히 강조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려면 천년 만년을 찾아가도 그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고 온 이 무리들이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자를 향하여 치렸고 이를 갈고 서 있는 그때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그 8장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 먼저 나오죠. 먼저. 이 먼저라는 부사가 안 살아나면 큰일 나요. 지금 이 돌을 든 무리들은 저 여자는 간음했고 나는 간음 안 했다. 그래서 나는 네한테 돌 던질 자격이 있어 하고 돌 던질 자격이 있는 줄 알고 돌을 잡고 지금 던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먼저라는 이것은 그래, 너는 지금 간음 안 했지만 네게 죄가 하나도 없거든.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살아나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나는 실수 안 했기 때문에 너를 공격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겁도 없이 함부로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살려야 됩니다. 먼저 내 편에 죄가 없거든 남을 공격해라. 내가 네가
한 실수만 안 했다 해서 나는 자격이 있고 너는 비난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거죠. 내게는 저 사람이 실수한 A보다 내 안에 드러나면 더 문제될 B라는 죄가 있는데 그거는 감추어 놓고 내 안에 있는 더 큰 잘못을, 모순을 먼저 보고 형제의 허물을 보면 동정이 갈 수 있고 설득을 할 수가 있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가 죽어 있기 때문에 사나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안 흔들리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염두에 두는 이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 항상이라는 말 평범합니다. 시시때때로 쉬지 말고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셔야 됩니다. 항상이라는 이 말은 우리 국어 문법적으로 보면 단순한 말이고 한데 원어적이거나 성경 안에 전체 문맥에 흐르는 의미를 가지고 보면 이 항상이라는 말은 아주 본질적인 두 가지 요소가 그 안에 있어요. 항상이라는 이 말은 첫째는 일관성을 말합니다. 일관성. 여러분 일관성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한때 좋아졌다가 그만 마음이 상하고 단절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일관성이라는 것은 방향과 목표가 같다는 거예요. 방향과 목표가 같은 이거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되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 신앙생활은 시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연결성입니다. 단절이 되는 이건 항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우정도 단절이 되면 그거는 항상이 아닙니다. 연결성이 중요해요. 연결이 돼야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나는 어버이 주일날이 한국 교회에서 지금 너무 등한시되고 있다. 너무 소극적으로 지킨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일부 대형 교회에서 지금 상당히 좋은 새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노년 세대, 시니어 세대에 대한 관심, 이 노년 세대가 계속 많아져 가니까 이 노년 세대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가볍게 여기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노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경험, 경륜, 인생을 살아오신 그 좋은 자원들이 후대로 지금 흘러가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 교회가 목회적으로 지금 전략을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시니어 목회 전략이 지금 굉장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년 세대가 많아져 가니까 이 노년 세대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 엄청난 인생의 자원이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밑에 자녀 세대, 손자 세대까지 흘러가도록 돼야 된다. 물려주고 가야 된다.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그것이 돼야 되고, 아래 세대들은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이걸 따라가고 모범을 삼고 배우는 이 연결성이 이어져야 된다. 지금 세대 간에 너무 단절성이 많다 이거죠. 예배부터 어린이 예배, 청년들 예배, 장년들 예배가 연결성이 없다 이거예요. 찬양부터 연결성이 없고 메시지도 그렇고 연결성이 없다 해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부산에 수영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아주 유명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온 가족이 다 나와서 함께 기도회를 해요. 다른 예배 시간 주일 예배나 수요 기도회나 등등 전 가족이 동원되기는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 기도회는 조금 늦게 하니까 결심만 하고 마음만 먹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금요 기도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어른들로부터 이런 공간적인 함께함 속에서 어른들에게 내리는 은혜를 이 애들도 함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 어른 예배가 이런 거구나. 어른 기도회가 이런 거구나. 그것을 하는데 상당히 지금 효과를 보고 있고 본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이 어른들 위주의 예배가 아이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단절된 예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의 이런 그 어른들이 모이는 이 전통적인 이 예배, 본인들도 이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돼 가지고 예배 생활에 적응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거예요. 왜? 훈련이 그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부분적인 예입니다만 이건 좀 한 목사님의 그 간증입니다. 자기 교회에 저 시골에서 자란 학생들이 출석을 하는데 그 애들 중에 참 그 귀한 애들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얘들은 그 시골 교회 어른 예배밖에 없는 거야. 학생들이 없고 아이들이 없고 하니까 아이들이 며칠 있어도 아이들끼리 예배가 안 되니까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1부, 2부, 3부도 없고 딱 예배가 한 번이니까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자란 애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어 진학을 해서 서울로 왔단 말이죠. 도시교회 와보니까 너무 상황이 다른데 그러나 어른 예배 드리는데 하등의 갈등이 없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연결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 이런 거 들을 때 뭐냐 하면은 부모가 상을 당해서 발인 예배를 하는데 아들놈이 참석을 안 하는 집안 이야기가 있다고. 평소에 얼마나 가족끼리 골이 깊었던지.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예외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가족끼리도 대화도 안 되고 오고 가지도 않고 단절되어 있는 가족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지금 단절은 이건 항상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1년 가도 예배는 같이 드리는데 정답게 인사도 서로 안 하고 전화도 한번 통하는 일도 없고 그 흔한 카톡도 한번 하는 일 없고
가만히 보면은 모두 단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정이 단절되어 있어요. 오고 가고 주고받고 하는 게 없다고요. 성경에 서로 교제하라 그랬는데 서로가 없어요. 서로가 없으니까 전부 단절인 거예요. 연결성이 없으면 항상이라는 이 부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결성을 가져야 됩니다. 연결성. 그 다음에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이 더욱은 수준을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많이 듣는 말, 리모델링. 우리 지금 사회는 리모델링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문화입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업데이트 돼야 된다. 이런 말 굉장히 듣잖아요. 이게 뭡니까?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욱 힘써야 될 분야가 참 많아요. 그야말로 우리는 새 부대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포도주는 변하면 안 되지만 부대는 변해야 돼요. 부대는 썩으면 안 돼요. 포도주는 썩지 않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복음을 효과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이 되려면 부대가 새로워져야 돼요. 교회가 점점 업그레이드화 되어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우리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너무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여러분, 비우는 기도도 같이 하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채우기만 하면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비워야 새 것이 또 들어와요. 더욱 힘쓰라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힘쓰라 그랬죠. 이 부사가 참 굉장히 중요해요. 힘쓰라. 제가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도 보던 성경이지만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이거 참 진작 좀 깨달았더라면 내가 목회 중에 더 응용을 했을 건데 싶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네 자신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율법과 성경의 대강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6권 성경을 요약한 주제입니다. 이게 이 성경 전체를 암송을 못해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이 성경 구절만 알고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 전체를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부사가 강조되어 있느냐 하면 네 마음을 다하며, 여기 다하며가 4번 나와요.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자, 하나하나 봅시다. 마음을 다하라는 이건 우리의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 목숨을 다하여 이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 개념입니다. 지금 숨이 끊어지도록 하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라 그랬어요. 힘. 뜻을 다하여. 이거 제가 히브리 말로 좀 찾아보니까 뜻이 더 깊어요. 이게 이 뜻이라는 게 네페시, 이 호흡을 말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힘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다한다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힘쓰라는 말과 동격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다하라 한 것하고 사도 바울이 힘쓰라 하는 것하고 이게 동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힘은 써야 힘입니다. 이 쓴다는 이 동사를 받쳐주는 이 힘이라는 부사,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쓰면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값진 일 해요.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힘도 이 시간도 써야 시간의 가치가 나타나요. 시간을 허비하면 아무 일도 안 나타나요. 의미 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면 그건 너무나 큰 손실이에요. 이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붙잡고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쓰세요. 돈은 써야 가치가 있어요. 내 주머니 안에 있는 한 돈은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돈이 사용될 때 얼마나 값집니까, 이게. 제가 인터넷으로 심심하면 또 이 정보 속에서 좀 관심 있는 책이 소개되고 하면 제가 가끔씩 주문을 합니다. 책값을 딱 지불하고 나면 그 이튿날 아침에 딱 배달이 되잖아요. 돈도 쓰니까요, 힘이 있더라고요. 돈 쓰십시오. 써야 돈에 힘이 나타난다고요. 힘 쓰시라고요. 제가 요즘은 다른 운동을 안 하고 계단 걷기 운동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계단 걷기 운동 해보니까 참 좋은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서 그 계단 걷기만 해도 다른 운동 안 해도 괜찮아요. 매일 700계단을 걸어요. 우리 부부가 등산을 좀 오래 했잖아요. 30몇 년간 등산을 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은 굉장히 힘든다는데 우리 부부는 지금 일상으로 우리 집사람은 1000계단 이상 해요. 매일. 저는 700~800계단만 합니다. 여러분, 내 힘에 맞도록 하려면 200계단만 하면 돼요. 200계단만 올라가면은 아이고 숨 차다 막 쉬자하고 끝내버리면은 그것도 운동은 운동인데 700계단을 해야 몸에 열이 나요. 700계단을 하면서 그 700계단 하려면은 400계단부터는 평소에 힘을 가지고는 계단을 못 올라갑니다. 힘을 써야 돼요, 힘을. 몸에 열이 나도록 힘을 써야 계단 걷기가 된다고. 운동이 된다고요. 여러분, 운동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십시오. 힘대로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국가고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딸렸고 9번 이상 시험 치면서 합격했다고. 운전면허 딸렸고 70번 이상
도전했던 할머니 이야기도 소개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힘대로 하면 안 됩니다. 힘대로 해가지고는 남한테 못 이겨요. 경쟁력이 없어요. 선거도 그래요. 힘대로 해가지고는 절대 당선이 안 됩니다. 힘 써야 돼요. 힘을 다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힘대로 사랑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만족 못해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하라는 거예요. 이 부사를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명령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부사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이중 부사가 강조되고 있다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항상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부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사를 죽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부사가 하나도 살아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 않을까요? 부사를 살려야 돼요. 결론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혹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흔들리지 말고 힘쓰라, 항상 힘쓰라, 더욱 힘쓰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왜 이렇게 부사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약점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를 타고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힘대로 해서는 절대로 이 땅에서 하는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어요. 근본적으로 없어요.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법정 스님하고 성철 스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읽다가 그분들이 했던 그 의록을 그 책에서 소개를 했는데 시종일관 그분들이 강조하는 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음을 비우고 무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채워져 있는 이 모든 욕구들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무심으로, 마음이 없는 상태예요. 무심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불심의 요체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애완강아지한테도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애완강아지도 부처라는 거예요. 모든 사물이 다 부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해탈하여 최고의 그 경지에 이르는 그게 뭐냐?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무심으로 돌아갈 때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아무리 마음을 비워도 죄인이에요. 마음을 비운다고 마음이 비워지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죄 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깎아내도
제일 마지막 절차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비운다는데 어떻게 해야 비우는지 그 구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고. 그저 비워야 된다는 것만 강조해요. 비워질까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식욕, 성욕, 탐욕, 수면욕 이런 욕구가 과연 비워집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비워야 부처가 되고 신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교입니다. 이게 세상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이미 그분이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선권, 이 부사, 다른 부사도 의미가 강하지만 제일 첫 번째가 먼저라는 부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도 예외가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잡으세요. 먼저 옷을 입을 때도 먼저 입을 순서가 있잖아요. 건축을 할 때도 먼저 할 일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시때때로 한 가지도 예외 없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에는 단절로 인한 온갖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볼 때 이렇게 부사적인 강조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부사를 살리지 않고 방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저 물질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내 자신에 관해서는 너무나 변명이 많은 우리의 모습으로 부사가 다 죽어가는 신앙생활을 반성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부사를 살리기만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잠자고 있는 것, 주여, 방치되고 있는 것, 무시하고 있는 것, 이 부사들을 다 살리는 영적 개혁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상생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환경으로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 안에서 상생하고 함께 더욱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현해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 생활에 부사를 살리는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 후에 이용호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